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겠지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집과 전토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단지 집과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라 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하여도 그러니까 저로 본다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아버지 그 세대만 봐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신은 존재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하는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하면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답변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 매우 불편해하죠.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모든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로 타락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명령이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라.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죠. 나가서 전하라. 너무 간단 명료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인간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여서 목사님 제가 당장 내일부터 저기 이슬람 나라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은 단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권능을 뒤로 하신 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품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적인 사랑을 더 좋아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금단현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사랑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겠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9절의 주제인 계명과 10절의 주제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존재는 죄로 부패하여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 순간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만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영혼 없는 말이나 행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고 함께 생활하던 그 시간들 속에 어떨 때 자녀들을 키우는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공부를 잘했을 때? 100점 맞아와서 1등 했을 때? 물론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목적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균형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견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 못하는 구석이 있더라도 어때요?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어떻게든 부모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완벽하게 100%는 못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참 흐뭇하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뭐든지 잘하기만을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징표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잘 지키면 돼. 이것들만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 벌레 맛도 못한 그런 죄인 취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식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경멸의 말을 뱉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9절의 이 계명과 10절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계시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입니까? 힘든 마음일까요?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가 전부라 여겼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거짓불통에 부정적인 말만 내뱉던 그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하여 또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깨어져 버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일들이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퍽퍽한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이, 기쁨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이 모든 일들이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11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과는 다르게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강팍하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시간들이 더욱 그러하겠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한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세상적인 기쁨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노력을 거기에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잃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완전한 사랑이며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